로마서니까 이태리 로마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S다. 공생의 최찬용. 배세일입니다. 전도사님, 네네. 전도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차키를 찾습니다. 에? 웬 차키? 저 새벽 운행을 가야 돼서요. 근데 새벽은 아침이 아닌데. 전도사님은 아침에 뭐 하세요? 네, 저는 아침에 누구나 다 그러는 것처럼 유튜브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국룰이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서 전 세계 근황을 한번 살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가수 혹시 혁오 밴드 아시나요? 알죠? 네, 그 혁오 밴드의 오혁 씨라는 분이 가수죠. 밴드 보컬이죠.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시집을 읽는 일이에요. 모닝 루틴. 그렇죠. 모닝 루틴으로 이제 시집을 읽는데, 혹시 전사님? 네네.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아침에 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도사님은 시를 좀 읽으셨나요? 저는 수능 이후로는 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실 10편도 안 읽어요. 그렇죠. 전도사님. 장난이고. 그렇죠. 전도사님 어떤 시를 읽으셨어요? 예,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봤을 법한 이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행들에 대해서 조금 읊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안 괜찮다고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 이 시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라는 그 대목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전도사님 어떤 떠오르시는 분이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특별히. 저는 이게 저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바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이제 그렇죠. 예수님이 떠올랐죠. 오늘 나눌 말씀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기 참 쉽죠. 그런데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이 남기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탄은 비록 연탄재가 되어 사라지지만 연탄이 남긴 온기는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대수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주님으로 여겨졌던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청년을 로마 황제 대신에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는 국기문란 혹은 신성 모독 행위였던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자매, 형제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성만찬에서는 빈부나
귀천과는 상관없이 노예이건 자유인이건 여자건 남자건 그리스도인이건 유대인이건 서로를 자매, 형제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들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서로 자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당시 사회에 비추어 급진적인 평등이 이루어졌던 곳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귀천이나 차별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 사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했죠. 이는 이미 예수님이 생전에 겪으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다짐했는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초를 겪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랑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언급했던 시의 연탄처럼 말이죠. 연탄은 재가 되어 없어졌지만 온기는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죠. 전도사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로 다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장난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베셀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크게 했던 것 같은데요. 연탄은 재가 되어 없어졌지만 온기가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다할지라도 우리가 남겼던 그 사랑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연탄처럼 따뜻하게! 네, 공부하며 전도사님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는 함께 나는 진짜 나 그래도 이제 10화는 꼭 좀 읽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 공생애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